여기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밑줄 쳤으면 좋겠어요. 49장 3절에서 르벤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그것이 그의 죄악의 대표적인 상징이고요. 그래서 그가 그 소모죠. 소모 빌하를 이제 통관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은 곧 야곱이에요. 12아들을 그대로 언급하고 축복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곧 야곱을 저주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되어져서 이제 진정한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바로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12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묶어보지 마시고 야곱의 속성, 우리 옛사람의 속성 이렇게 보셔야 제대로 볼 수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온전한 아들로 태어나는가. 여기서 이제 아들들에게 주었던 그 장자권, 특별히 장자권에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인데 이것이 나중에 분리되죠. 그래서 이제 레위와 유다와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완성으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장자권이 완성되어지고 더군다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것. 여기까지 가야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전체적인 그림인 거예요. 이걸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보면 사람을 보는 것이 되고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돼요. 그걸 조금 더 연결시켜서 이것이 옛사람의 죄성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머니의 그 하체를 범한 자, 이걸 성경에서 또 굉장히 나쁜 죄로 범하죠. 그죠? 물론 뭐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그게 좋은 일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나쁜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왜 그런다고요? 아들은 뭐예요? 씨앗을 가진 자인데, 씨앗을 가진 자가 씨앗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결합하는, 여자와 결합하는 그 모습이에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분명히 눈 떴는데 눈 뜨지 아니한 자처럼 돌아가는, 그건 돌아갈 수도 없지만 그런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나온다면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죄로 다루죠. 어떤 죄보다도 커요. 살인, 간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죄로 다루는데 다른 죄보다 더 크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 유업이 없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살인한 자와 간음한 자들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는 도피성도 생기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시므온과 레위도 역시 똑같은 자들이에요. 시므온과 레위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그 레아가 낳은 자죠. 르우벤도 레아가 낳은 자고 시므온도 레위도 레아가 낳은 자예요. 그래서 형제요, 특별히 여기 형제요라고 하는 의미는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부류의 사람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칼을 쓰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죠? 칼을 쓰는 자들이다. 12아들 중에 둘째와 셋째들인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둘째를 낳은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29장. 하나님께서 레아를 주셨을 때에 29장 34절, 33절. 첫째는 32절에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나를 사랑하리로다가 르우벤의 뜻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라 아들이라의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 무슨 뜻? 들으심이라. 그렇죠? 들으심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레위가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몬과 레위까지만 볼 거니까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49장에 우리의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사실은 아들을 낳고 사랑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레아가 이제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씨를 가지지 못한 자가 씨 가진 자 야곱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생겨요? 아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제 하나님과 연합, 남편과 연합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예, 아들들에 대한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특별히 요셉에 관한 기록은 많은 반면에 여기 12아들에 대한 기록들은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왔잖아요. 그 야곱의 이야기들 속에 있는 속성들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르벤의 일생일대 사건, 그건 소모를 통과한 사건이라면 시몬과 레위의 일생일대의 실수는 뭐예요? 칼부림이죠. 34장 24절로 26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34장 24절로 26절. 34장 24절로 26절. 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에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고통스러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참, 그들이 어떻게 했죠? 디나가 그 족장,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감금됐어요. 그리고 우리 달라, 이제 아내로 달라 이렇게 얘기하자 전략을 세웠죠. 그래서 그들과 혼인을 하는 척하고 그들에게 종교의식을 행해요.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라는 게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포경수술, 남자의 꼬추끝을 자르는 건데 그때는 연장들이 없어서 돌이나 이런 날카로운 것들로 잘랐으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아팠는지 고통스러워서 남자들이 꼼짝을 못했다 그래요. 그죠? 지금도 할례하는 미개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심지어는 또 여자까지 할례를 하죠. 그래서 할례하다 죽는 수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다 그렇게 해놓고는 아파할 때 들어가서 그들에게 칼로 다 전멸시킨 사건들을 피해 복수,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그것이 정당하다고 외치죠. 복수의 신들, 복수의 정신, 그죠? 야곱은 그것을 저주받을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아들들의 그 함과 셈과 야벳이
방주 밖에 나왔을 때 노아가 추함을 드러냈고 함은 그걸 갖다 나팔 불었고 셈과 야벳은 가서 덮어주었는데 그 함을 저주할 때 누구를 저주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왜냐하면 그 아들을 저주하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을 저주하면 누가 저주받는 거예요? 노아가 저주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함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봐요? 그 야곱이 직접 그 아들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건 누구예요? 자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들들이 되었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럼 그게 바뀌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의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장자라 그러는데 장자의 분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야 하는 자들, 이것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배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무엇이 가치인지. 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이 가치예요? 보이는 것, 이 세상 것. 그런데 바뀐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 것은 그냥 가치를 두질 않아요. 어디에다 가치를 둬요? 영원한 것. 그렇죠. 이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은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우주는 영원할 거다. 점점 나아질 거다. 돌고 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속 세계관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어느 날 마지막이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인생관이죠.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은 뭐예요? 우연히 태어났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진화론자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면 데려가신다. 이 분명한 인생관이 있어요. 이거에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는 이거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과 그분이 우리들의 섭리자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경륜자인 것을 믿어서 나를 만드는 모든 사건과 환경들 속에 만나는 사람과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지 그 사람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가 가슴이 넓은 사람이 되어져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주여 주여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 것 똑같이 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서만 잘 살고 싶고, 물론 그거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거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때 그는 아직 어린아이거나 거듭나지 못한 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계속해서 이 말을 또 듣고 해서 어느 날 영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어려운 얘기를 안 듣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건이 안 들을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강하게 얘기하면 그게 옛사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벗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지만 아직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들은 그걸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건 옛사람으로 보아야지 거듭난 자의 실수로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살인자들.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뭐예요? 또 그 성에 들어가서 노략질을 해요. 살인자들 되었고 강도들이 된 거예요. 34장 30절에서 너희가 내게 화되게 했다.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땅 주민이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나게 하였다. 나는 숫자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라고 야곱이 걱정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요, 시므온이 그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인질로 잡히게 돼요. 그때 인질로 한 사람을 딱 잡아두는데 그때 잡힌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므온이에요. 42장 24절 한번 볼까요?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요.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도 그들의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했더라. 결박해 두었어요. 감옥에 갇힌 거죠. 그죠? 왜요? 희생양을 삼은 거예요. 그러나 대접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저주받게 되는 이런 인생이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요셉, 왜 그가 그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 그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주동자로 여겨져요. 아마 잘 그 성경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루벤과 유다는 오히려 살리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맏아들 루벤은 시므온을 범하는 그러한 어머니를 범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해서 물론 소모의 자식들은 힘이 없었을 것이고 다른 아들들은 어리니까 그렇게 주동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때에 루벤과 레위가 주동자가 되고 그래서 시므온이 가장 난폭한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혈기방자한 자. 신약에 와서는 누구와 같아요? 열심당원 같은 자. 그죠? 분노의 화신, 보복자. 그리고 그는 시기 질투하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고 해서 앙심을 품고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자,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뭐예요?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요.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얘기를 했죠. 나이가 많았어요.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 많은 나이에 은혜를 받고 나서 신학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신학을 하기 전에 건축을 했어요. 건축업자를. 그 은혜 받고 나서 이건 이제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짓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건축비가 다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 나올 거 생각하고 그 돈 가지고 와서 여기 조금만 계약금만 있고 약간만 돈이 있는 헌금만 있는 교회면 합작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두 군데서 다 나올 거 생각하고 세 번째 교회를 또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다르지만 그분들을 도와서 교회를 지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교회마다 헌금이 제때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나와서 그런 얘기를 자백하더라고요. 나 그때 가서 성경 제대로 봤어. 그러더라고요. 부흥사로 다녀요, 이 친구가.
지금도 전국적으로 띄고도 있는데, 예,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만드는 시간들을 주셔요. 그것이 복이죠. 인생 속에서는 감옥살이 했네 그렇게 하겠지만 거기서 진정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나온다. 물론 감옥살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항상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예, 죄악의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 가서 더 나쁜 죄들을 배워가지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러한 기회를 얻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시몬의 투옥, 그것은 그의 죄값이에요. 잔혹함의 대가죠. 그래서 야곱의 저주를 받는 거죠. 4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이루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이 지금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아버지가 축복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주가 축복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건 망해야 된다. 예요. 죄를 가진 자, 그 죄 가진 것 얼러주고 달래주고 키워줘서는 아무 소용없다. 그건 망해야 된다. 예.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 옛사람은. 예. 그게 지금 저주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아들을 저주하고 가는 아버지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그 아들을 한데 묶어서 그 속에 이러한 혈기방자한, 그리고 자기가 주동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생각지도 아니하고 행동하는 그것은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몬의 그 장자권은 또 날아가는 거죠.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으면 둘째가 분명히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도 역시 장자권을 가져가지 못해요. 칼부림 사건 때문에. 그죠? 야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대표자로 섰기 때문에. 그는 옛사람의 대표적 속성을 끊어야 한다. 질투, 복수, 잔인함을 우리로 하여금 벗어버리라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레위, 셋째죠. 이것도 역시 레아의 아들인데요. 첫 번째, 둘째 장자권 잃었으니까 셋째 레위는 어떻게 해요? 항상 레위와 같이 행동해요. 근데 실제적 장자권은 유다가 가지죠. 그러면서 저주 후에 이가 바로 제사장권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레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에게서 왕이 나올 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에게 넘어가니까 실상은 누구예요? 레위도 장자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레위는 형 시몬의 모의에 동참했고 뜻을 같이 했고 행동을 같이 해서 한패란 말이죠. 연합의 뜻이에요. 그는 누구와 연합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사람인데 누구와 연합하고 있어요? 죄와 연합하고 있는 모습이죠. 참 야곱은 항상 라헬만 사랑했고 레아는 찬밥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아는 야곱과 연합될 소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서 연합이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참 좋은 것은 성도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가 훗날 뭘로 돌아와요? 제사장의 역할을 맡으러 돌아와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화해를 도모하고 연합을 도모하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레위의 이야기도 많지를 않아요. 살인과 저주받음, 그죠? 유혹을 이루는 사람들, 그죠?
둘 다 다혈질적이고 분노고 복수의 사람들, 함께 죄짓고 함께 저주받아 나중에 레위 지파는 숫자에서 빠져버려요. 예. 신명기서에 가면은요, 이렇게 12지파를 이렇게 축복할 때 거기서 레위 지파는 빠져버려요. 빠져버리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할 때에 뭐예요? 기업이 없는데 그는 뭘 받아요? 흩어져서 땅 분배를 받아요. 그죠? 실상은 땅 분배조차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건 가장 저주스러운 거죠. 땅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받아요? 가장 큰 축복, 하늘 기업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9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다. 여호와가 너의 분깃.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이죠. 내가 너의 기업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 이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렇게 저주받을 수 없는 인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를 만드시는가.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속에서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비느하스가 나오고 하는 좋은 훌륭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나와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레위 같은 사람 속 밑에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우리는 그러죠.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사람 밑에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오질 못하는가. 예, 성경 속에 있는 아들에 관한 개념들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을 뜨고 헤쳐보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혈기방자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사람처럼 그저 조그만 일에 혈기내고 조그만 일에 버는하고 아직도 내 자존심이 죽지를 않아가지고 그저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냥 화가 나고 피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내려놓으십시오.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여 주옵소서.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 옛사람을 벗겨버립니다.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계속, 그건 어떤 거예요? 사도신경을 여러분 반복해서 묵상하십시오. 그 사도신경 속에서 첫째 마디부터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모든 걸 안배했다면 내가 뭐라고 거기다 혈기를 내며 내가 뭐라고 거기다 이론을 제기한단 말인가.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묵상하고 오늘도 이제 시므온과 레위를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